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 가장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18절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는 무엇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되죠.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고 믿는 신자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음을 전제하는 표현이 되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과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불합격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큰 낭패를 맞이하게 되고 실패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도 건강상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착실하게 수십 년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 주일 성소 수십 년 한 번도 안 빠진 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사업장에 퇴근할 때마다 매일같이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의 고통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오늘 본문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생명이 위태로운 병이 걸릴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아무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 잘 믿어도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현재의 고난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은 종말에 맞이하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하고는 그때 받게 될 장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중에 고난과 시련, 고통과 힘듦이 지독할지라도 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가?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 앞에 힘들어도 계속 가야 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도 오해와 갈등이 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구원의 장소에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는데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피곤해요. 그리고 물질적 손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왜 있는가?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와 이 섬김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영광과 찬란하게 빛날 면류관을 쓰는 것하고는 지금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래에 받을 영광,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즐거워하고 찬송 부르며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웃을 수 있는 비결.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등골에 땀을 흘리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발이 부르터도록 뛰어다니면서까지 웃을 수 있는 이유. 장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분명히 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망할 일도 형통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난치병,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기면 심히 가난했던 자가 예수 믿고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 잘 섬기면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 분명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실로 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세상의 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삼극과 영광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은 이 세상에서 70, 80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 피곤함을 느끼는 것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쉼없이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중에도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중에도 시험 당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중에, 예수를 섬기는 중에, 교회를 섬기는 중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이건 봉사하기 싫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흠 많은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흔들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이, 예배 생활이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믿는 거 아니죠. 물질 믿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신앙 생활이 흔들린다니까요. 수십 년 교회 다니다가도 왜 갑자기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99%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남 탓을 하죠. 남 탓을. 누구 때문에 나는 떠나야 돼. 나는 누구 때문에 이건 안 해. 누구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유도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분명히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차분히 보면, 만일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떠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되거나 해야 할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멈추게 되면 그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안 보고 다른 대상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바라보고 내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물질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생각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선이 주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흔들흔들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남 탓하고 남 탓 핑계 대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서 사실은 더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에 변화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현재 믿음의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직분은 더 중칙을 맡을 수 있는데 믿음의 성숙은 사실은 더 어려워져요. 거의 어렵다고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를 원인과 이유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까?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내가 선악과 따먹었지 않냐. 하와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사람은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자기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을 남에게 돌리죠. 그리고 외부 탓으로 돌려요. 외부 탓으로. 그 죄된 습관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돌리는 것은 그때부터는 영적인 진보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다음 내면적인 성숙도 어렵고 마음의 인격의 성숙도 사실은 그때 그 이후부터 딱 중단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상황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로 돌리는 것은 그때부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내면적인 성숙은 딱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닮게 됩니다. 남 탓해야 할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을 바라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남 탓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그전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포인트, 시즌은 바로 그때가 되는 거죠. 외부의 환경에게 이유를 돌려야 할 순간에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로 타인에게 이유를 돌리기에는 반드시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남 탓해야 할 상황에 반드시 남 탓해야 할 만한 적당한 명분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남 탓해야 할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요.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남자는 누구 탓합니까? 아내 탓을 하죠. 아내 탓. 그리고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아내 되시는 분은 누구 탓합니까? 남편 탓하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우리 가정의 사이가 부모하고 나랑 안 좋아. 내가 자녀인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자녀는 누구 탓할까요? 엄마 아빠 탓하는 엄마 아빠 탓. 엄마 아빠는 자식 탓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자녀 탓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 탓해야 할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아내가 저렇게 삐졌나? 왜 아내의 불만의 수치, 스트레스 수치가 그렇게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다툼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자녀 탓하지 말고 왜 그럴까 하면은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다시금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남 탓하지 말고 외부 환경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변함없이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면은 그때부터 기회는 없어요. 행복해질 길은 그때부터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또 어깨동무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의지해야 될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인 거죠. 내 옆에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웃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는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낙심하고 힘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영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영 안에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좌절해 있는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믿는 자가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내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정말 기도하려 주여 하려다가도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다 바닥나고 고갈될 때, 일어날 힘이 도무지 없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서 신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그 전까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영원히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을 붙잡고 우리 영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만 해놓고 가만히 두시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러 가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요셉 잘 기억하시죠?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리고 와디라는 그 물을 담그는 저수지에 빠져요. 거기서 아버지 부모님을 떠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있는데 형들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옷까지 벗겨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행복이라는 거는 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아버지도 떨어져 있어요. 나이도 어려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누명을 써요. 누명을 써요.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힌 그 나라의 관리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팔려요. 감옥까지 팔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요셉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성경의 표현은 놀랍게 자꾸만 형통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셉은 더욱더 죽을 지경이 돼가는데 성경은 고생하는 그 요셉과 함께 계속해서 형통하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 입장에서 보면, 누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대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이 형통이라는 것이 보디발의 그 누명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 죽기 직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